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의 동기와 그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천사와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를 사환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 종이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5장 11절이나 7장 11절을 보면 송영을 드리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 창조를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천사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본연의 인간은 이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부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 역사, 곧 메신저 역사를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장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키는 천국 군대로서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장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장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세 천사장은 모두 남성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은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이 누시엘 천사장은 천사세계의 사랑의 기관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시엘에게 가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더 많은 사랑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누시엘은 일종의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 욕심, 미움, 혈기, 교만 등의 그러한 타락성이 움터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때가 되면서 아담은 굉장히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산이나 들로 돌아다녔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지? 저 강 건너에는 뭐가 있지? 그러면서 탐구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는 다소고됐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꽃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장 누시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곧 천사 세계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인간 세계에서도 누려보고자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와를 보니까 해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해와가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꽃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해와가 오솔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새가 파다닥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짐승이 휙 지나가기도 하니까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기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담이 없었고 천사장 누시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해와는 놀랄 때마다 천사장 품에 안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장은 그 해와로부터 사랑의 강렬한 자격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장 누시엘은 이 해와를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이 만물 세계를 다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고, 또 해와는 누시엘의 그 말에 의해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꼬임에 넘어가서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것이 서로 상대의 기준을 맺음으로써 불륜한 영적인 정조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고 이 해와는 누시엘의 모든 요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와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자기의 상대가 누시엘이 아니고 아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해와는 아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시엘이 자기를 꼬였던 것처럼 해와도 아담에게 접근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담도 거기에 넘어감으로써 비원리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담도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한 육적인 종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담도 누시엘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도 결국 누시엘의 모든 요소를 상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가 영적인 타락을 하였고, 또 이 해와와 아담이 다시 육적인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영육 양면의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탄의 혈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탄의 혈통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접붙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간 타락의 결과로 어떤 세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